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함께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시인합시다.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인구가 현재 대략 1300만 명에서 1500만 명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교회의 재적을 조사해 보면 대한민국 인구수보다 많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1300만에서 15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숫자는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또 지금 21세기 세계 기독교 인구는 대략 21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또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1억, 한 71억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후. 근데 그러면 21억 명 정도다라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한 4분의 1에서 3분의 1, 대략 이것도 한 3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사실은 한국만 보더라도 10명 중에서 3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에이, 목사님 3명이 뭐 많은 숫자예요. 아니, 10명 중에서 5명은 무교고 5명이 종교가 있는데 5명 중에 3명이 크리스찬이고 2명은 천주교거나 불교거나 이슬람교도거나 남묘 호랭교거나 하여튼 모든 종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세분화시키면 다른 종교의 프로테이지 수는 미비하죠. 그것은 뭐냐면 기독교가 그만큼 세상에서 이 지구촌에서 책임감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종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감과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는 그 가르침을 받는 우리 기독교가 인구가 이와 같이 많다면 점점 세상이 좋아지고 교회 수가 늘어나고 성도 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세상이 살기 좋아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고 더 악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제가 이번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서 레이디 가가가 나와가지고 미국 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라고 소름이 돋았어요.
그 아는 분은 또 알고 모르는 분은 모를 수 있지만 그 레이디 가가라는 그 여자는요, 그녀가 하는 모든 콘서트에 대해서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그게 뭐냐면 검은 악마의 부흥회. 그러니까 레이디 가가가 하는 콘서트는 사탄의 부흥회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적그리스도적인 자로 인정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동성애자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동성애를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동성애자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노래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자이기도 하고, 마약, 섹스, 동성애, 소아성애 이런 모든 것들을 지지하고 콘서트장에서 피를 뿌리면서 콘서트를 하고,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난리가 났었죠. 기독교에서 반대하고 막 난리가 났고, 그리고 19금 뭐라고 그러지? 그 표현을 못했네. 19세 이하는 콘서트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을 하는 아주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연예인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국된 미국에 대해서 가사가 쓰여 있는 미국 국가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사로서 영적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 재밌는 장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자기네 집안에 가보로 내려오던 성경에 손을 얹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성경과 기독교와 복음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박물관의 유물이자 능력 없는 그냥 옛사람의 구습과 전통에 얽매여서 결국은 그렇게 마지막 때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기독교와 성경과 복음이 소멸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제가 목사로서 영적으로 느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러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면 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영적인 이 타락을 막을 수가 없고,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실존해야 하고 살아내야 하는 세상은 보통의 영성이 없이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대략 30%지만 그리스도를 알거나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자들은 80% 이상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전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알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한 번쯤은 복음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30% 정도의 비율이라면 그 30%는 사실 능히 세상을 이끌 수 있고 인도할 수 있는데, 점점 세상이 악해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힌트예요. 몇 날, 몇 월, 며칠 주님이 온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사탄이고 적그리스도인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 작은 부스러기를 하나 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 70억 인구 전체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못 들은 자가 없는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신다라는 거죠. 즉 온 세상 80% 이상 지금 전파되었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의 수는 이상하게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복음은 다 증언되고 다 전파됐지만 구원받을 자들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더 봐야 되잖아요. 복음이 편마해졌으니까. 근데 점점 그래서 100% 모든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럼 30%, 40%, 50% 크리스천의 비율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40%, 30%, 20% 줄어들고 있고 교회는 사라져가고 있고, 이제 복음이 다 전파됐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더 이상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세대주의가 온다라는 거죠.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고 있지만 믿음의 선택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제 20% 남짓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다 듣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믿었던 자들이 어떻게든 실족하면서 믿었던 자들이 예수에게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에 대한 지식과 복음은 전파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다 듣고 알게 되지만 결국 정작 주님 오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없다라는 거죠. 보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다들 복음에서 예수에게서 멀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도로 결단하면서 함께 좀 걸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요,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외식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외식함이 없는 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가만히 봤더니 믿는 자들이 외식하는 거죠. 외식 쿠폰, 이게 아니라 외식. 역시 이런 썰렁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하도 무거워서 그런데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아니 반대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절대로 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 이 외식의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요, 마치 지금 지구촌의 기독교 인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에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80%가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 중에 30%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처럼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되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듣고 그 능력을 보고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만 명이 밟힐 정도로, 여러분 밟힐 정도로 모였어요 지금.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주님은 그 수만 명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군중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까지는 예수님이 수만 명 중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13절부터 나오는 비유는 그 수만 명, 제자들을 포함한 수만 명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12절까지의 말씀, 먼저 예수를 믿고 그래도 교회 안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의 시작이 뭐예요? 외식이라는 거죠. 먼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요 기독교의 거품을 만드는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던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외식은 원래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을 뜻해요. 연극이나 연예인들과 같이 자기의 원래의 모습은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지만 겉으로는 연기할 때는 막 그냥 박력 있고 막 그렇게 싸움도 잘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것처럼 자기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인 자들을 말하죠. 근데 요즘 보면, 세상을 보면 겉으로는 한없이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하는데 뒤로 보면 한없이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특별히 종교 영역에 너무나 많아요. 스님들도 함흥냉면 가서 고기 깔아주세요 하고 냉면 드시고, 목사님들도 멋지게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뒤로는 본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외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쳐요. 뭐 이 치열한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려다 보면 외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주님은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외식하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다. 원래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페루심이라는 단어에서 온 말인데, 이 페루심이라는 말이 뭐냐면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이요. separate 됐다라는, 분리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속된 것,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어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자들이다라는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은 말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은 말이고, 성도라는 말은 너무나도 좋은 말이야. 근데 이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으로서 원래 가져야 되는 그 삶을 겉과 속이 동일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대낮에는 바리새인처럼 구별된 것 같지만 어두운 밤이 오면 온갖 다른 모습으로 변질된 그 모습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상은 더럽고 추악하지만 보여지는 모습은 깨끗하고 거룩한 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2절 3절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볼까요?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 믿는 자들과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싫어하고 어찌 보면 크리스찬들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를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외식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을 흐리듯 한두 번 외식하는 자들이 드러나고 그 외식하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이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알려지더라도 1300만, 1500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을 삶으로 살아낸다면 한두, 두셋, 네다섯 교회나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믿지 않는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 편이 되어주거나 아니야, 저거는 그냥 한두 사람의 일탈일 뿐이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계속 이끌어 갈 텐데, 동서사방을 둘러봐도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한지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외식하는 삶은 없는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왜 외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봐야 될 말씀이에요. 4절 5절이죠.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왜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알려줄 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심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분명히 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제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친구 너희에게.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잘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과
힘과 사람들을 두려워했기에 그들이 구별된 자, 성별된 자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라. 내 친구들아, 내 친구 제자들아,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외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믿음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그 사실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죠. 평판이 중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가면을 쓰고 살아가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니까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별, 구별됨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죠. 결국 그것은 2절처럼 언젠가는 드러날 텐데, 오늘 2절에 모든 게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드러나는데 그것이 드러남으로 믿는 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이 사라지는데 왜 그것에 편승하냐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외식하는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과 같이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에 아주 쉽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뭐냐면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본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구별된 자들, 외식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묵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보이는 것은, 모든 나타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외식하면서 힘있고 권력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외식하는 자들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매매상들과 환전소와 온갖 재물을 파는 상점들을 열어놓고, 그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기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겉으로는 거룩을 말하고 겉으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선교를 해야 된다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크니까 뭐예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죽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잃어버리고 이 땅이 영원한 줄 알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보다, 모이기에 힘쓰기보다 뭐예요? 가지고 소유하고 다투고 싸우고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를 쫓아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나고, 그리고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다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이 시대에 외식함을 버리고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시인할 수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우리의 삶의 외식, 그 외식의 모습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함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내 제자, 내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점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며,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며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시인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짜 알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외식하지 않고 누가 옆에서 강요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그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인하는 삶이 무엇으로 귀결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라는 거죠. 주님은 죽은 자들을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나 죽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왜냐하면 군중들은 아직 그거 몰라요. 왜냐하면 모인 그 수만 명, 서로 밟힐 정도로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떡과 자기의 삶의 니들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이끌 자들이 누구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12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십자가 지고 사라져야 되고 이 제자들이 그 수만 명을 이끌어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30%의 크리스천들이 지금 70%, 80%의 그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외식하지 말아야 돼. 모든 것은 다 드러나. 그리고 너 영적인 세계가 있어. 언젠가는 죽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것을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외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희들이 먼저 경험하고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가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어흥하고 겁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지옥에 던져넣는 분이 제자들에게 어떤 분인 줄 알아? 그러면서 참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넣는 분 하나님을 무섭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참새,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에 참새는요 아주 비천한 새고 싸구려 새이고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6절에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그 값도, 참새의 값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분이다. 제자들, 그 조그만 참새 근데 그 가격도 알고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하는 분임과 동시에 제자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된다. 이 머리털이라는 것은요, 이 머리카락은 상징적인 것인데 삶의 소소한 부분, 우리가 태어날 때 머리카락이 조금 있긴 하죠. 애기 태어나서 자라면서 늙으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그러니까 이 머리는 인생이에요. 인간의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인생의 그 삶의 소소한 모든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머리털을 세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소한 부분들을 다 아시고 섬세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삼세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의 머리털, 응애의 태어남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노년의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요소를 내가 다 알고 보호하신다. 누가? 너희가 죽었을 때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무섭게 여겨지는 그 하나님이 사실은 제자들아, 내 사랑하는 친구들아,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자연스럽게 8절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시인하고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증언자, 너가 그렇게 나를 전하면 내가 네 증언자가 되어줄게. 다시 말하면 네 인생에 내가 나타나줄게. 내가 너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너의 간구의 응답자가 되어주고 네가 꿈꾸고 말한 것들을 이루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내가 세상에 드러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속에서
찬양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만 되짚어봐요. 저는 작년 1년 2019년 선교 갔다 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확산됐는데,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호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머리털을 세신 거란 말이에요. 개척 때 돈 500만 원 가지고 개척했지만 아무것도 없고 기대지도 의지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걸어갔을 때 하나님 머리털 세신 것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제가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응예에 태어나고 걸어가면서, 저희 어머님은 크리스찬이고 저희 아버님은 불교셨는데 저를 성경학교 보내려고 그냥 때로는 얻어맞아가면서까지도 교회를 보내셨던, 그때도 저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살아갈 인생 속에 험난한 시련과 역경이 올 때 우리를 그분이 지옥에 던지고 싶으시겠어요? 천국에 얹어놓고 싶으시지?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앞에 나왔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아, 저들은 떡을 보고 기적을 보고 삶의 육체의 니들을 위해서 온 자들아, 그러나 내가 저들도 구원해야 돼. 사랑하는 제자들아, 바리새인의 외식을 절대로 너희들이 닮아가서는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그 무서우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우리의 삶은 외식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무나도 내 삶의 실제가 되니까 그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매 예배 속에서, 찬양과 기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찬양할 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니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는 그렇게 가사를 묵상하면서 울면서 몰랐었어 막 그러고 이미 가버린 이별인데 막 혼자 울고 막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면 십자가 부를 해야 되는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묵상을 안 해. 묵상. 성가대 찬양을 하면 주미 목소리 좋다 이런 것만 하지, 저는 늘 가사를 묵상하거든요. 가사를 묵상을 안 해. 하나님 의식이 없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 속에, 설교 속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메시지를 다르게 듣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시작.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베드로가 사내들린 공회에서 두려워했나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서 섬에서, 멜리드 섬에서, 근데 그냥 툭툭 털어버려요. 그리고 성령이 너 로마에 가면 죽을 거야. 네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셔도, 그렇죠? 전가를 집으며 해를 당하지 않고 말씀 안에 있고 영생이 실제가 되니까 두려움이 없이 그냥 just keep going 걸어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세상은 예수와 교회와 믿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볼까요? 15장 18절 19절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죠. 지금 한국 교회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미움을 받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간 핍박받고 저주받았던, 결국은 그들의 민족, 같은 기독교잖아, 유대인이. 거기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냥 미워할 수밖에 없다. 계속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어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너네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면 세상이 너희들을 사랑해. 그래서 여러분 알죠? 그냥 세상에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해. 제가 예전에 그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창업했을 때 거기 많은 사장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꼭 호프집에서 모여. 그럼 회의한다고 가서 앉아 있으면 저만 이제 술도 안 먹고 막 하니까 그들이 보기에 제가 짜증난 거죠. 아주 그냥. 근데 저는 그들이 싫지 않아요. 뭐 드세요, 좋아. 근데 저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항상 불편해요, 저를. 왜 불편한지를 모르겠어? 나 열심히 안주를 잘 먹는데 얼마 맛있는지를 몰라. 내가 다 먹어. 그래서 미워하나?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옛날에 그랬죠. 대학 다닐 때 제가 존경했던 교수님이 이 자식이 술만 먹고 얘 나 하면 내가 끌어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교수님의 사랑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더 큰 주님의 사랑을 받았지. 어쨌든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택함 받은 자라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것이 아니고 넌 내 거기 때문에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미 선언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설교 본문에서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즘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뺐던 부분인데,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봐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네. 보세요. 이때로부터 예수님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고 나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라고 분명하게 세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들에게 고난을 받고 이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근데요, 여러분, 이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것은요 정부와 종교와 교육 분야를 상징합니다. 당시 장로들은요 유대인들의 행정을 담당하는 자들이었고, 대제사장들은 종교의 제2, 그 종교를 담당하는 자들이었으며, 서기관들은 교육을 담당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행정과 종교와 교육, 이 모든 영역, 그 당시에 요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많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딱 세 가지가 전체적인 삶의 큰 카테고리 영역의 모든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에서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이 말씀이 또 딱 맞는 것 같아. 기독교가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도 미움받고 있죠. 자꾸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또 교육에서도 지금 그 종교적인 색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교육에서도 미움받고 있죠, 기독교가. 저는 놀랐는데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물어본대요. 혹시 주일날 교회 갔다 하니? 애기들한테 물어본대, 유치원에서. 네! 그럼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얘 보내지 마세요. 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같은 종교, 타 종교 혹은 기독교가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서로 싸우고 분쟁하잖아요. 그것을 이미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다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와 예수와 기독교는 세상에서 더욱더 믿음을 받고 외면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을 시인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하기 바로 앞에 결론인 거죠. 오늘 보면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이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군중에게 말하기 전에 내 제자들아, 바리새인의 누룩,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하나님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나 기독교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은 얼마 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얼마 안 된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6장, 디모데 전후서를 비롯해서 많은 서신서들과 성경에 정말 이 말씀의 예언대로 나타나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걸어갈 때 정말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6장 10절만 봐도 그래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많은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그들 앞에서 이야기를 딱 시작하는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공부도 못하고 범인인데 산에 들린 법정에 끌려가가지고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말하는데 그 모든 석학과 박사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자, 베드로가 말하자 3,000명 5,000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즉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된 이 30%에게 그 30%에서 수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수만 명을 이끌어야 될 리더들이야, 지도자들이야.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모든 시련과 환난 속에서 능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내 보호하심도 경험하고 내가 말하게 하심으로 말함으로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두려워하고 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어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딱 보니까 파출소에서 전화가 와 있는 거예요. 세 통이나. 이게 무슨 일이야? 순간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에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교회에도 부재중으로 막 전화가 와 있는 거야.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내가 속을 했지. 그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면 알게 하실 거야. 어떻게 말할까? 기도하면서 전화를 했더니 제 지갑을 누가 주워서 갖다 줬다고, 지갑 찾아가라고. 와, 그래서 그 전혀 엉뚱한 사건인데 그 한 가지 이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참 따뜻하다라는 것을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제가 헌금하려고 돈도 넣어놓고 조그만 카드 지갑이에요. 교회 카드도 있고 막 그런데 와 10원 한 장을 가져가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파출소까지 직접 갖다 줬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보편적 도덕의 수준은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윤리의식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도덕과 윤리의식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것을 지킴으로 자기가 이렇게 돼. 100만 원이 떨어져 있는데 주인을 딱 찾아줘. 100만 원을 취하는 것보다 그 주인을 찾아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도덕적 선과 윤리적 그런 의식들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요즘 세대가 그러고 점점 그래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복음과 예수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교회 믿는 사람 에이 인격과 도덕과 윤리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해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리를 두려워하라. 이게 뭐예요? 영적인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자꾸 없애고 자꾸 뭐 화성에 도시를 건설한다, 외계인이 와서 뭐 휴거에 대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싹 지워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세상의 도덕과 윤리 수준도 못한, 윤리의 그 수준에도 이루지 못한 아주 천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요? 이 영적인 삶을 미련한 삶,
능력이 없어서 신에 의지해서 신에 기대서 살아가는 그런 초라하고 나약한 삶. 또 속상한 건 회사나 이런 데 보면 또 고문관들이 대부분 또 크리스천들이야. 아우 나 정말. 예.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똑똑하고 더 부지런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조금만 시련이 오고 회사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그만두고 난 아닌가 봐 기도 올라가고 막.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면 어떤 상황에서든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를 가르치시리라.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시련이 와요. 분명히 이야기했죠.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행정적인 영역과 종교적인 영역과 교육적인 영역에서 예수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속했으면 사랑받겠지. 사실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 사랑받겠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택해서 십자가로 끌어왔어. 나를 세상이 미워하니까 너희가 미움받는 건 당연해.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나를 시인하고 걸어가면 성령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칠 거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는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인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시인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식사를 주로 혼자 하는데 며칠 전에 여기 가까운 식당 가서 혼자 시켜서 이제 식기도를 하고 눈을 떴더니 옆에 테이블 사람이 저쪽 테이블로 갔어. 내가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그런가 보다. 기도를 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웃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즐기고 있지는 않는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선하다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십자가와 교회가 짓밟히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책임져 주셨고 대신 그 대가를 치러 주셨어.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변호해 주셨고 그 편을 들어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그 편을 들어주셨고, 병든 자를 값없이 돈 없이 치료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주시고 그 여인을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예수와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데 그 교회와 예수에 대해서 변호하지도 변론하지도 못하고 같이 욕을 하고 책임지기는커녕 나 몰라라, 심지어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쉽지 않아 지금. 그래서 주님은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지도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만 명,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는 사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알면 타종교 사람들도 제가 경험했어요. 교회 시골에서도 교회 나쁜 거 가르치지 않는다, 보내라. 근데 왜 지금은 안 보내요? 우리의 도덕과 윤리 수준이 세상만 못하니까.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점점 기독교가 욕을 먹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수만 명이 모였는데 주님이 딱 보니까 같이 죽게 생겼는 거죠. 같이 죽게 생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그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세상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바라봐. 그리고 외식을 버려. 참새 팔리는 거 하나님 다
가격까지 알아. 하찮은 새거든요. 그래서 너희의 머리털 다 세셔. 나를 시인해. 나를 부인하지 말고 나를 시인해. 그러면 내가 어떤 환난 속에서도 너의 입술에 말을 넣어주고 성령을 통해서 말할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너를 인도할게. 염려하지 않게 할게. 사람이 11절 보세요.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자 앞에 끌고 가거든. 그래, 고통받고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끌려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희 머리털까지 센다니까.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에게 가르칠 거야. 성령은 능력이거든요. 이건 뭐예요? 너희가 이제 나를 변호하고 너희가 교회를 변호하고 너희가 믿는 자들을 변호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십자가가 땅에 처박히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 능력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저 수많은 군중들, 이제 선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2007년도에 이제 뭐 한 30년 안에 주님이 온다라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20년 후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20년 정도만 지나면 이제 나머지 20%,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그들도 다 듣게 됐기 때문에 인자가 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 빵부스러기의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때 근데 뭐 인자가 다시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는데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은 다 전파됐는데 정작 딱 추수할 때 가서 보니까 추수할 자들이 없는 거죠. 몇만 명, 몇천 명, 그렇게 큰 교회들, 메가처치, 기가처치들이 많은데 세상에 기가 막히게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수많은 군중들의 책임이 바리새인들, 그 외식을 닮아가는 그 삶이 아닌 제자들아, 내 친구야,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으니까, 성령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혹은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깝게 있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희생과 헌신의 수준이거든요. 그 삶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2021년이 됐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 속에서 기독교가 불의하고 불공정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제 다 보편적으로, 심지어 이제 상인들도 알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기도를 하는데 자리를 옮기지? 교회가 바이러스를 무슨 전파하는 곳이고 교회 오면 감염이 돼요? 난 이해를 못. 이 프레임에 갇혀버린 거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내가 죄값 치르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말씀하시며 너희가 지도자다, 리더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인하라고 말하는데, 그런 은혜를 까먹고 세상에 꽂혀서 눈에 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저랑 같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러한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기도 하시고요. 교회 갔다 왔냐? 갔다 왔는데요? 말하고.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랑이 돼서는 안 되고,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그랬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건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서로 돌아보아 권면하며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막 데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주변을 권면하고 돌보며 선을 행하고. 저는 제 지갑을 찾아준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런 따뜻함들, 1300만, 1500만들이 삶의 요소에서 그런 따뜻함들을 흘려보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건데, 믿지 않는 사람 주워서 갖다 줬을 것 같아. 믿는 사람은 가졌을 것 같아. 그거를
왜 그런 마음이 들죠?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돈 뺏어 갖고 지가 버렸을 것 같아. 16만 원이나 들어있었는데 세상에. 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까요? 세상은 그만큼 나름의 썩어질 의를 위해서도 그렇게 사는데 생명의 의를 가진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지는 않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영생이 있음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삽시다.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보시고 애틋하게 제자들을 불러 먼저 말씀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서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작은 예수가 돼서 삶의 자리에서 선함과 의로움과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시인하는 것이 돼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와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한국교회와 십자가의 그 능력을 회복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실 것임을 알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70억 인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비록 예수를 믿고 예수 것이 되었기에 핍박과 시련이 온다 한다 할지라도 지키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시인하며 외치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갑시 불러주시는 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죄인이고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자 내 변호인이 되시고 마귀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가 마지막인 이 시대 속에서 내 친구, 내 사랑하는 내 제자들, 우리에게 먼저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외식하는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겉과 속이 동일하며 바리새인의 외식한 누룩 부풀려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평가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수와 십자가를 지키기 위하여 성령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삶에 흩어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이 있음을 기억하며 능히 우리의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전하며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는 그 영성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앞으로 점점 어둠이 가득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은 점점 편마해지지만 진짜 믿는 자들은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어찌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기 위하여 함께 주님과 함께 일하며 그 삶을 세워나가는 교회, 그 삶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누룩과 외식을 벗어버리고 오직 십자가 달려갈 길과 주시게 받은 사명만을 바라보며 오직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밟힐 정도로 모인 그 수만 명의 군중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육체와 세상의 삶의 니들을 위해서 모였지만 주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 자들이 제자들임을 아시고 그들에게 먼저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심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 너무나 많은 누룩이 우리의 삶에 부풀려진 우리의 평가, 부풀려진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모든 외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지고 낮아져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한 번 사는 인생,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그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 수많은 군중 그곳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너희가 깨어나 구별된 자가 되어서 그들을 건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내 마음의 말씀으로 받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이 있음을 믿고 이웃과 주변을 돌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드러나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약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변론하며 십자가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더 어두워진 세상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일어서게 하시며 지금의 우리의 기성의 세대가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쇠뇌된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깔려진 부정적인 이미지, 말을 안 듣는 이미지, 감염될 것 같은 이미지, 뭔지 모르게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 세상에 다 퍼졌는데, 성령이여, 우리가 다시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일어서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변하여 보게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고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의 놀라운 거룩한 퓨어한 순수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지만 정말 믿음 있는 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에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